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렇죠? 생명이 있기에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우리가 걸어가다가 옷깃이 흔들거리면, 또 머리칼이 찰랑찰랑 거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까지 참된 믿음의 증거를 제시한 그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이런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시고,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그런 어떤 당연한 모습,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갈 것을. 그럼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는 감사의 그 삶, 그런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이 따라 와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여준 참된 믿음의 증거들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욱더 그런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까 우리 다 함께 힘써서 이 참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자.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지, 또 백성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고 이것이 본이야, 이것이 백성다운 삶이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편지는 고난 중에도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런 증거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혹 거짓 믿음의 내용들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는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야고보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이 4장 아니었습니까? 4장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삶이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자신을 낮추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 낮추고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13, 14, 19절 너희 중에, 그렇죠? 너희 중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또 병든 자, 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가리키면서 혹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더욱더 믿음을 지킬 것을.
오늘 본문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에 대한 명령은 이미 4장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참된 성도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죠. 참된 믿음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출석 교인이 있다. 알고 가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곡을 향하여서 성도들아,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단다. 혹은 미혹되어 또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자들도 있단다. 그래서 그들 그렇구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을 향하여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회복의 어떤 전달자, 주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 동역자 삼아 주신다는 것.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낙심한 성도들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쟤는 가라진가 보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위로해 줄 것을, 격려가 필요하고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에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옥 문을 향하여 더욱더 세차게, 더욱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쟤는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둬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욱 붙잡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어떤 표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 지체가 넘어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에 함몰되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가서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는 야고보는 두 사람을 언급해요. 한 사람은 진리를 떠난 자, 또 한 사람은 그를 돌아서게 한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는 거죠. 진리를 떠난 자는 그릇된 길에 살던 자고, 그를 돌아서게 한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도록, 죄 용서를 받도록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또 사제의 확신을 소개하고, 또 믿음의 도들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진리를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다, 또 말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자유의 율법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요. 수식하면서 표현을 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 자신을 계시한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진리를 떠났다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계시의 말씀을 떠난 거죠. 본래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고 이탈한 것입니다. 미혹되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 단어가 바로 미혹되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것이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아담과 하와 이제 부부 간에 또 동역자 간에 어떤 친밀한 어떤 교제, 사랑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로 비롯한 모든 인류, 많은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적극적으로 죄인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할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멀리 떠나는 것이고 항상 반대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그러니까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이래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디도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들을 곳곳 성경 곳곳마다 우리 전에 어떤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길을 잃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왔던 길을 잃었다라는 것과 속은 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고 다른 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진리를 떠난 것, 진리를 잃어버린 것, 속은 거죠. 속은 거.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오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오류나 교리의 분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복음을. 진리된 것을, 참된 것을 거짓되다라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그들이 미혹된 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삶도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 이 안에 그 구원의 그 길, 복음의 도에 따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이 수준이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 용서하면 되지, 이 정도 사랑하면 되지, 스스로의 어떤 한계선을 긋고 믿음 생활하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요구하신 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복하란데, 이 정도 용서하고 내 생각에 맞게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따르면 됐겠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미혹된 길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삶의 방식,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길, 삶의 도. 복음을 설명할 때도 복음의 도다, 진리의 도라고 설명을 그곳에 설명합니다. 미혹된 길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그 말 자체가 죄악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분쟁하고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규정짓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인, 그렇죠? 죄인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사람이고 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칭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함이 없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정 지은 어떤 그 길대로 살았던 삶의 그 모든 행태를 따랐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향수병에 걸린 것처럼 그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세상 가치에 따라갔을 때가 참 좋았는데, 어쩌면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진 않겠지만 믿음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것을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혹된 길이다. 미혹된 길이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인지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봐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인의 영혼은 사망을 향해서 더욱더 세차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결국 영원한 심판, 지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도의 무리 안에 있으면서 가르침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을지 몰라요. 나는 정말 그 형제가 주님을 떠날지 몰랐다.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무엇을 보고요? 봉사하는 거 보고, 기도의 내용들을 보고, 주님을 떠날지 몰랐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 한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회장도 했는데, 예전에 정말 리더도 했는데, 근데 요한일서 2장에 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과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구원받았던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믿는 자의 무리 속에 그냥 끼어 있었던 것이고 그가 떠남으로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는 자신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과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고백한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지체들이 보입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라는 이 멤버십 안에서 혹시 그러한 지체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려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의 인생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 다 안다고요? 아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 진리를 거절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다면 누가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래 화목한 상태로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다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과 화목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직분을 맡은 자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20절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의 죄를 덮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신다. 돌아서게 한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죄인들의 회개와 관련돼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 돌아서게 하다, 돌아오다, 이 말은 회개하다라는 어떤 말과 같이
여러 차례 사용되었어요. 이 일은 죄인을 회개하는 일, 구원하게 하는 일. 우리가 그들을 회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그들은 자신이 천국을 향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과거에 주를 고백했으니 지금이야 어떻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길을 가야죠. 네, 가야죠.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에요.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과거의 죄를 그저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용서한다. 과거에 지었던 죄 없던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아요. 용서 못할 그 죄가 없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멀어요, 동과 서가? 그렇죠. 동은 동으로 끊임없이 가고 서도 서쪽으로 끊임없이 가니 굉장히 먼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확고한 의지예요.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인데 다른 사람 우리가 구원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어떤 책임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양을 잃은 목자와 동전을 잃은 여자,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가 쭉 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모두 귀한 것을 찾았을 때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그 죽으시는 그 현장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린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 참된 믿음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것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증거를 반드시 나타낸다.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어찌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말해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열매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사랑의 행동.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도, 진리의 도를 선포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자녀됨을 누리고 구원의 아주 참된 맛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